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인 합해서 5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쓴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넷째 천사의 기별인 4번째 불화와 분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미 언급하였듯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를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넷째와 5째 천사로 각각 구별하여 부르기로 약속하였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넷째 천사라는 단어를 볼 수 없지만 혼란을 피하고 다른 천사들과 구별하기 위해 순번을 붙여 넷째 천사로 부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과 18장에는 여러 천사들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나 세 분의 하나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에도 본래 순번이 없지만 편의상 첫째, 둘째 순번을 매겨 말한다. 그처럼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이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들 또한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넷째와 5째 천사로 부르게 됨을 이해하기 바란다. 넷째 천사의 기별.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계시록 18장 2절 3절. 넷째 천사가 외치는 경고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과 거의 동일하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이라고 외치고 있다. 넷째 천사가 둘째 천사와 다른 점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고의 기별은 처음부터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배도하는 바벨론 교회를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던 교회들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새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멸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대쟁투 382. 왜 순수하던 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은 교회 안에 도입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결혼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목사 265.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였고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들도 그랬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것이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계시록 18장 천사, 즉 넷째의 경고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시한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과 함께 항상 구원의 기별도 함께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는 영원한 복음이 동반하였고 넷째 천사에 의한 경고의 기별에도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진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천사가 내려옴. 1888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총회는 재림교회의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총회였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해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여느 총회와 달리 특이했던 점은 이제이 와그너와 A.T. 존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며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트 부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이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88년 총회에서의 두 기별자인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칠 때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즉 넷째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원의 해로 제시하셨다. 1888년 교회의 위험. 1844년 이후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2300주야와 성소 정결, 하늘 성소의 실체를 발견함과 동시에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속에 있는 두 돌판, 돌판에 새겨진 안식일 계명의 발견 등 율법에 관련된 많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크게 심취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크게 높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편 율법과 쌍벽을 이루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간과되고 등한시되고 있었다. 매 안식일 설교의 주제는 단연 율법이었고 신자들에게는 오직 율법의 중요성만 자주 강조되었다. 그 결과 마치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하에 달린 것처럼 백성들은 인식하게 되었다. 마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진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 가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이 말씀은 믿음 1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88년 당시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믿음보다는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된 채 설교단에서는 율법이 강조되었고 순종을 강요하는 설교와 가르침만을 듣게 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씀은 리뷰 1889년 3월 18일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리뷰 1889년 9월 3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닷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리뷰 1888 7월 24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생명력이 없는 한낱 이론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행위로 마쳐야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넷째 천사를 통하여 경고의 기별, 곧 바벨론이 될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시야에서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목사 265 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1888년 교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결코 새로운 기별이 될 수 없다. 이 복음은 태초부터 공개되었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별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새롭게 외쳐져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천사 즉 계시록 18장 2절 3절이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일곱째 교회의 영적 상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넷째 천사 즉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의 필연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5절 1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린 교회 즉 율법, 행위에 치우쳐 지쳐버린 뜨뜻 미지근하게 된 교회 마침내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 곧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하였다. 그 치료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권면이 주어진 것이다. 곧 1888년 이제이 와그너와
A.T. 존스 두 젊은 종들을 통하여 보내신 칭의의 기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원고 24, 1892년.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므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처럼 1888년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기별이었으며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별이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 불행하게도 교회는 넷째 천사를 상징하는 두 기별자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였다.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시작이요 온 땅을 환하게 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다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 기별이 거절되었던 슬픈 역사가 정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마태복음 23장 34절.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이들의 모분을 따르게 될 것인가? 이 두려운 예고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네아폴리스 집회 전후로 그들의 행동을 특징지었던 동일한 정신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정죄했던 이들의 행위를 온전히 본받게 될 것이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있는 지위들을 차지해 왔으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을 쫓아 사업을 꼴지어 왔다. 이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79, 8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88년 미니아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은 총회장과 대표자들의 숙소에까지 비방과 희롱이 난무하였으며 화이트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화되고 조롱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비방은 화이트 선지자에게까지 미쳤으며 화이트 여사가 약간 망령이 들어 와건과 존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이트 여사는 한 통신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나의 평생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인데요. 프로미지였습니다. 페이지는 249, 25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영감의 붓으로 기록되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슬픈 역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하늘 기록책에서 지워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이라는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네 번째 기별인 1888년도 이 기별은 반드시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흔들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불화와 분쟁, 흔들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증언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한 백성들, 즉 5 식구 사이에 분리가 조장되는 원인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이처럼 많은 독립단체들이 발생하고 교단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선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흔들림의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1888년에 증거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불화와 분쟁, 흔들림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근고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재림교단 안팎에서 1888년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증거되는 곳마다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고 흔들림을 감지하게 됩니다. 모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5 식구에서 셋, 즉 계시록 14장 세 천사와 둘, 계시록 18장 두 천사의 분쟁이요 불화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로 말씀하신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누가복음 12장 52절이라는 예언이 이처럼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넷째 천사가 무엇을 전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1888년 이후 재림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1888년 총회 당시 이제이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의 설교들은 기록물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들의 설교 내용들과 리뷰지와 영문 시조에 게재되었던 원고들, 서신들을 떠짓는 사람들이 수집하여 인쇄물과 책들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1888년 이후 화이 선지자가 기록한 증언의 말씀에서 가장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가려뽑은 기별 1권, 믿음과 행함 등에서 주옥과 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넷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즉 복음이 처음 듣는 기별이 아니요 새로운 빛도 아니었다고 선지자께서 증언하셨다. 이제이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이 말씀은 가려뽑은 기별 3권 16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마치 생전 처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심령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별이었다. 그러나 1888년 당시 기별을 거절하였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벌써부터 이 기별을 깨닫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기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과소평가하였고 어떤 감명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참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화이 선지자는 그때의 경험과 간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게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혼자서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이요. 그들, 즉 반대하는 형제들은 나처럼 그것을 제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제시하였을 때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원고 1889년도 말씀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기별이었지만 다른 사자, 즉 넷째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별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하였다는 엄청난 간증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기별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잘 알고 있다는 말로 대연자약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선지자처럼 1888년의 기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심장이 뛰고 모든 세포가 아멘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넷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새로운 기별은 아니지만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아야 한다. 그때 화이 선지자처럼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면 마치 하늘로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1888년 기별자였던 A.T. 존스가 리뷰 앤 헤럴드지에 게재했던 글을 읽어보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또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바를 스스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으므로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일을 창조하실 수 있으며 믿음은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리뷰 1898년 12월 27일자 말씀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만물을 존재하도록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말씀만을 하시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창조가 되는 구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의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의 말씀은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나 구속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리뷰 1899년 1월 17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그 의미하는 바이다. 이 말씀은 1899년 리뷰지에서 1월 30일자 하신 말씀인데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다. 예.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말씀이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화이 선지자도 이와 같이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라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물, 곧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대 속에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린 심령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대의 영혼의 거룩함과 의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영문시조 1895년 9월 5일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만 배운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말씀이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을 믿는다면 왜 온전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며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까? 말씀하신 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는 믿음을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무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 18절 말씀. 이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인데요.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는 천사임을 위에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요. 정언의 말씀에도 최고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만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단호한 결심으로 높은 표준을 향해 매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을 기울려는 우리의 성백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33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이 말씀은 실물교훈 33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확고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앞을 헤치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의 표준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흑암과 죄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진리의 표준은 너무도 빈번히 낮아졌다. 이 말씀은 교회 정언 1권 24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는 힘센 천사였으나 그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힘과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넷째 천사의 도움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5, 16절이라고 참된 정의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이 말씀은 교회증언 8권 118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교사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사실상 그대들이 세상의 정책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들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대들의 업적을 받아주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속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만이 있겠는가? 한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오해할 때 그들이 사실은 모든 것에 궁핍하면서도 부자라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큰 기만, 매혹적인 미혹이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증언 8권 249, 25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넷째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연구해 보았는데요. 이 넷째 천사는 이처럼 미지근하게 된 백성, 즉 셋째 천사들을 위하여 어쩌면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천사라는 심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은 영원전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전하는 힘있는 복음을 겸손하게 연구하여 큰 능력과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넷째 천사를 통하여 오직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교단이나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 즉 다섯 번째 불화와 분쟁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